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3차 기한 때 더 이상은 기한해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성문을 달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벽을 쌓고 성문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을 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연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삶은 정말 격동기를 계속해서 거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런 절기를 지켰다고 하니까 뭐 왕정 시대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르고 또 사사 시대도 뭐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올바르게 살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교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 와가지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뭐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이렇게 장로도 되고 이런데, 근데 성령 받은 은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형식적인 교인밖에는 안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한번 지키는데 처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야말로 학사에스라를 향해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좀 읽어주시오. 이 율법책을 읽는데 그들이 통해 자복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너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절기인데 더 이상 울지 마라. 단 것을 나눠 먹고 살찐 것은 같이 나눠 먹어라. 함께 즐기라. 안식일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실제적인 어떤 법령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고 참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부터 뭐 지난 시간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 자체가 설교도 아닌 것 같고 강론도 아닌 것 같고 기도, 설교, 강론 뭐 한테 다 짬뽕이 되어 있는 듯한 말씀인데,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렇지를 않은데 저 기도원에 금요 화요일 기도회 뭐 금요일 날은 잘 참석 안 하지만 화요 기도인 집회 가면은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이 집회를 강사 소개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인도하거든요. 인도하는데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다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설교도 아니고 강고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다 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다 또 찬송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통 화요 그 기도회 같은 데는 한 새벽 2시 넘어서 끝이 나니까 막 그렇게 또 중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기 이 말씀이 특별한 무슨 설교도 아니고 또 특별한 어떤 말씀을 가르친 강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감동이 되니까 제가 옛날에 참 오래전인데 집회를 한번 갔다가 저녁 시간에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뭐 처음에는 질문부터 시작이 돼서 뭐 이거는 이렇습니까 저거는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만 나중에는 또 거기서
또 성경 펴서 설교인지 뭐 강론인지 뭐 어떤 순서도 절차도 없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합시다. 막 그래 찬송 하나 또 부르고 이러다가 날을 세운 적이 있어요. 밤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참 뭐 이것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순서 절차가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은혜의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만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적이 또 있었을까? 말씀 앞에서 이런 은혜가 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자로 등극할 때에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 운동은 있었지만 말씀은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민족적인 회개가 그 미스바 광장의 전민족적인 회개, 그 다음에 오늘 이 서문 앞 광장의 전민족적인 회개, 이 전민족적인 회개로 볼 때는 말씀과 회개가 함께 동반된 아주 귀중한 집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중한 집회지만 어떤 순서나 어떤 절차 뭐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 말씀 속에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감격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그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험하고 또 때로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힘드는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참 굉장히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어려웠던 그것이 다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힘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그게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정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할 그런 게 있었다면 그때가 당할 그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막 했다가 또 좀 지나다 또 되돌아가기도 하고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가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후대의 사람이 볼 때는 그때가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뭐 어디 가든 간에 시설도 잘 되고 기도원 같은 데도 뭐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뭐 기도원 뭐 여기 한강 이남에서는 뭐 이렇게 기도원들이 요즘에는 다 세태해가지고 양산에 있는 기도원 외에는 별로 없는데 저 서울 경기도 지방에 저런데 뭐 천마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을 가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살리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합니다. 예.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를 갈 때는 가보면 막 몇천 명이 교회 거기 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배당을 또 본당을 더 확장시키고 목사관 뭐 목양관 새로 짓고 성도들을 또 뭐 잠잘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짓고 어마어마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오살리 기도원을 친구 장로 목사 장로도 한 사람 있고 목사도 같이 갔어요. 갔는데 와 집회가 열린다 해서 갔는데 그 큰 예배당에 교인 30명 앉아 있는 거 있죠. 집회에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어리면 어리고 젊다면 젊고 처음 기도원을 올라갈 때 저희 형님하고 같이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그냥 차도 안 다녀요. 사람들이 그냥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여름 집회지 않습니까? 대부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면은 산 위에 올라가면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기운. 벌써 한번 산 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마음에 참 뭔가 이렇게 은혜가 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요 숙소도 잘 없어요. 숙소를 얻으려고 하면은
아주 뭐 말하자면 예약이 돼야 된다 할까? 아무에게나 숙소를 잘 안 줘요. 본당에 그냥 가로질러서 한쪽 편은 남자들, 한쪽 편은 여자들. 그러면 본당이 넓으니까 본당이 뭐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크지요. 그런 데서 반튼 남자들 자고 반튼 여자분들 자고, 그 외에는 조그마한 방갈로 뭐 이런 데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안 줍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뭐 거기에 뭐 모기 때도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래도 그래도 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고 이렇게 아침이나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참 장관입니다. 전부 냄비, 그 산에 나무 꺾어 가지고 냄비에다가 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금식한 사람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참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여름 같은데 비가 오든지 하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회상해 보면은 야 정말 그때 참 그때 은혜 받으러 다니고 그때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랬던 것이 굉장히 그립고 하나의 추억이, 영적인 신앙의 추억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연세 잡수신 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다니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 규례, 율법, 율례, 계명,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동네가 있어도 동네로 사람이 한 10명 미만 될 때는 신호등도 필요 없고요. 뭐 좌측 통행, 우측 통행 그런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뭐 길거리에 그냥 말하자면 옛날 같은 데는 소구르마도 끌고 나오고 니아까도 끌고 나오고 뭐 그냥 나와도 다 피해 가고 뭐 다 사람들이 다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호등을 만들고 파란 불일 때 건너가라, 이건 하나의 하나의 법령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임금을 따랐지만 그러나 광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다 주셨다 이거예요. 어디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성기에 성막 짓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을 다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라는 것은요 생활의 그 법이에요. 생활법도 다 주었어요. 생활법도 영적인 법만 준 것이 아니에요. 생활법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명을 주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걸 핵심, 엑기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주어진 게 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어기는 것이 뭡니까? 제일 잘 안 되는 거, 잘 안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데 거짓말은 내가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계명으로 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특별히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게 증거거든요. 근데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억울한 경우.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어떤 가짜 증인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 되면 이거 큰일 나죠.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인간들은 다 부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죠. 성도가요, 뭐 특별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자기 기준으로 잘 산다고 남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뭐 필요하냐고. 법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법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은 법통이야, 법통. 아주 나쁘게 많이 정치 목사야, 막 이렇게 법통 목사야, 이렇게만.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불법을 하는 사람은 힘이 아무것도 없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법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타치를 받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법을 잘 지키다 보니 남을 많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기는 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을 주었는데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했어요. 명령을 내리고. 안식일이면 안식일 지켜야 돼요. 옛날에는요, 율법적으로 보면요,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로 쳤어요. 죽여버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면,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법을 어기면 어긴 데 대해서 반드시, 지금은 뭐 사형법도 거의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미국 같은 데 어떤 데서는요, 그냥 총을 가지고 사람을 난사해가지고 수십 명을 죽여도 징역을 교도소에 가서 재판을 받아 징역을 60년 사내 50년 사내 그렇게 살아냅니까만, 그렇게 징역을 주면서도 사형은 안 내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법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법이 엄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범했다. 간통죄를 범했다. 가령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 사람이 정을 통했다. 둘 다 다쳐서 죽여보라 그래요. 왜? 두 가정을 이미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죽여버려. 살려주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들판에서 남자가 한 여자를 강간을 했다. 그러면 남자만 죽여요. 왜? 여자가 혼자 힘으로 한거해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주 합법적이에요. 처녀 총각이 바람을 피웠다. 간통을 했다. 그러면요, 결혼을 하도록 해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또 그거는 처녀 총각 같은 경우는 죽이지 않아요. 그 신부 아버지에게 속죄물을 내야 돼요. 돈을 얼마를 내고, 그리고는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다 있어요. 법이. 이 법을 벗어나면, 어기면 안 된다. 사람이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가지고 그 도피성 안에 가서 살면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그 속에서 살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 나와서 자유를 얻어요. 이렇게 다 분명히 다 돼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가끔 보면은요, 참 웃기는 것이, 우리 노회도 보면, 제가 이제 총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 총회 법을 좀 압니다. 그래서 총회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은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법이 뭐 필요합니까? 사람 나고 법 났지 뭐, 법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곧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순종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명령했다 이거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사람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옛날 말에 정승도 먹지 않으면 남의 담을 넘어간다. 굶으면 정승도 남의 담 넘어간다. 도둑질 하러 간다. 이 말이죠. 먹는 문제가 제일 심하죠.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만나기 상상만 했죠. 상상만 했는데 그런데 성지순례 할 때 호르산 밑에 그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 큰 이렇게 쟁반에 같은 데다가 동글동글한 이렇게 뭐 과자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소복히 담아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사모님들 많이 가셨지만 그건 손도 안 대는 겁니다. 이게 뭔지 뭐 알아야 먹지. 그 아무거나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또 팥죽에 들어간 새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새알보다 좀 우리 팥죽에 들어간 떡보다는 적어요. 적응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제가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뭐 한국말을 써놓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게 뭘까? 만나를 흉내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음식이 풍성하고 좋으니까 그런 음식은 안 갖다 먹죠.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아이고 여기와 호르산 밑에 왔으면 만나를 먹어야 되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내가 이게 바로 만나라고. 만나를 흉내내서 만든 거라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서 먹어봤어요. 뭐 큰 맛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에게는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었죠. 우리도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아 가지고 새벽마다 설교 들으면서 매일의 만나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을 매일의 만나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보니까 새벽에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냥 성경 한두 절 읽고 찬송 부르고 그 새벽 예배를 끝낸 적은 없어요. 계속 설교해 왔죠. 왜? 만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날 만나라는 의미. 그래서 새벽 제단은 꼭 쌓아야 되고 또 만나는 매일 아침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참 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언제 자유를 얻었다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참 제일 큰 문제죠. 자유를 줬으면 자유에도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방종하면 안 되고요.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도자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목이 곧은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만나 먹고도 참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정력이 쇠하여 죽게 생겼다고 이 광야에서 이런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새벽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스데반이나 아벨이나 일찍 죽었다고 저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반드시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은 아니라 이게 특별한 경우는 일찍 죽어도 그 큰 복일 수 있어요.
물론 뭐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 살면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하죠.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일찍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 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다는 것은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참 편해요. 그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규제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원망이 아예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역하고 목을 곧게 만드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같으면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참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못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큰 광야로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부터 시작해 애굽 땅에 살 때 10가지 재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매일같이 먹는 만나도 하나님 기적,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반석에서 생수가 났지 않습니까?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가 죽게 생겼을 때 또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다 살도록 하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보고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인간이 피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피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거역하는 것이 아담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저는 볼 때에 여러분들 빼고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게만 한 생을 살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보면서 내 속에도 아직도 거역하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껍데기 가면 덮어 씌우면 얼마든지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거룩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솔직한 게 좋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 거역하는 아담의 피. 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잘 순종치 못하는 이 못된 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마스크 썼으니까 말은 안 해도 스스로 요 못된 놈아 누구요? 네 남을 가지마. 이 못된 놈 아직도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악한 아담의 피. 우리가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낫고 덜 낫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 다 우리도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놔두면 악한 것이 그냥 계속 독초가 자라듯이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이 많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라버려야 되지. 내 속에 독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쓴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쓴뿌리,
쓴뿌리가 뭐죠?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꼭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 싫은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이 마음속에 독초가 자라는 겁니다. 독초가 자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잘라버려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라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 피폐해져 가지고 악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스스로 굉장히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행편없는 존재예요. 행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리고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성령의 불로 지지고 그래도 될까 말까래요. 그래도 될까 말까래요.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참 진짜 못된 것이죠. 진짜 못된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참 못된 짓입니까? 네. 영적으로 볼 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남편. 근데 자기 이 멀쩡하게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 보고 당신 내 남편 해라. 본 남편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못된 여자가 어디 있나? 그냥 안 두겠죠. 하나님께서 참 뭐 이거 말이 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참 여러분 여기에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들의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다. 우리의 곁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 곁에 계속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참 감사해야 돼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앞에도 만나와 물을 주셨다. 여기도 물을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없고 참 이게 제가 건강 세미나 전에 한창 하루 다닐 때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웃기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하라 하면 이 물이 하는 말이 나를 물로 보지 마라. 건강 세미나가 아니니까 재미가 없는가 봐. 나를 물로 보지 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물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물 안 먹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두통이 생기고 편두통이 오고 변비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 물을 안 먹으니까 온 몸에 좋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만 잘 먹어 한 번에 왕창 먹으면 안 돼요.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한 컵이면 물병 반병쯤 되겠죠. 우리 이근기 장로님 강단에 늘 물을 갖다 제가 새벽기도 물 잘 안 먹어지거든요. 그 새벽기도 시간에 한 반병씩 정도 먹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요. 집에 가면 또 잘 안 먹어져.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물을 자꾸 먹는데, 참 사람 몸은요, 물과 흙으로 흙을 반죽해가지고 물로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물하고 흙하고, 흙이 뭐죠? 흙에서 나는 식물들, 이게 다른 데서 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건강 세미나 시간은 아니니까 여수하고 지나갑시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 물이 얼마나 흔한지, 제가 뭐 저기 외국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외국 가보면은 전부 물 사 먹어야 돼요. 물 사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레몬 같은 걸 집에서 짜가지고 레몬을 한 병 들고 다니다가 물을 사면 거기다 레몬을 타요. 타가지고 먹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물 맛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아시아권 제일 끝자락에 있어서 그렇지, 스위스 물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참 웃겨. 스위스 물 사다가 먹어요. 한국 물이 훨씬 더 좋아요. 한국 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스위스 물을 먹었어요. 한 병에 4만 원. 아이고, 하나도 안 놀라시. 왜 4만 원인 줄 아느냐? 돈 주고 4만 원을 뭐로 사 먹느냐?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녁에 호텔권을 얻어줬어요. 호텔 방을 줬어요. 들어가니까 냉장고에 물이 있길래 그냥 꺼내서 먹었지 뭐. 집사람 한 병, 내 한 병. 그 집사람은 한 모금밖에 안 마셔서 그냥 집어넣어놔서 아침에 나오는데 그게 8만 원. 깜짝 놀래 기절할 뻔했어요. 아이고, 8만 원 같으면 그냥 호텔에 안 예, 아이고 폭삭 속았어. 물 한 병에 그렇게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나쁜 놈이 아니지.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예, 그 뭣도 모르고 그냥 물 따마셔가지고. 호텔에 있는 거는요, 뭐든지 먹었다 하면 절단 나. 그래, 그 뒤로는요 절대로 호텔을 걸 안 먹어. 나와서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먹지. 호텔을 걸 안 먹어. 먹었다 하면 절단 나. 얼마나 비싼지 그냥. 그것도 뭣도 모르고 외국제. 아이고, 냉장고 역시 물이 좋은 물이 들었구만. 이게 무슨 물이지? 그럼 뭣도 모르고 따서 먹어. 에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다 먹기는 하지. 집사람이 하면 나는 한 모금밖에 안 먹었는데 한 모금 먹어도 4만 원이야. 세상에 그렇게. 근데 한국 물이 훨씬 더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돼.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땅도 얼마나 좋은지. 대한민국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계 이런 땅들이 잘 없는 것 같아. 난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제가 들어가 봤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뭐 중국, 일본 땅 일부러 산에 다 들어가 봤어요. 여행할 때 산길 같은 데 그런 가잖아요. 그럼 일부러 산으로 뭐 목적지보다 다른 데로 벗어나 가지고 일부러 저 산으로 많이 또 들어가면 또 위험할까 봐 조금씩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국 땅 같은 데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땅을, 귀한 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서. 참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옷을 몇 년 입죠? 요즘의 옷들은 전부 즐겨요. 그죠? 즐겨서 천이 좋아서 오래 입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입었다는 건, 이거는 실제 보면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 살면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가죽, 말가죽 이런 것으로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가능했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말가죽이든 뭐 소가죽이든 양가죽이든 간에 상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죽에 곰팡이도 피지 않게 하시고 그 사가서 없어지지도 않도록 40년 동안 옷을 입었. 야, 40년 어떻게 옷을 입을까요? 참 이것만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모르고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도록 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기적이거든. 기적이거든요.
2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 땅은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건너기 전의 땅입니다. 그 땅도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그 땅은 줄 테니까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갈 때 군사들은 계속 보내라 이래가지고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를 돌아보면 한마디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참, 여러분들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는 제가 돌아보면 너무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 은혜예요. 너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이 되게 하려고 온갖 경험을 다 하게 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주의 종이 되도록 하신, 그때는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목사님 집회하러 미국까지 왜 나를 청했느냐, 수많은 사람.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미국에도 유명한 학자들 많아요, 훌륭한 붕사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고생한 게 그게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미국에서도 오라 하더라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생은 절대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고생했던 것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면 한마디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뭐예요?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해봐요. 과거를 돌아보면 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